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자의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제 깨트려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복음 가지고 가장 먼저 신앙생활에 올바르게 이해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던 대로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주겠죠. 근데 반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저주와 재앙의 그릇을 조금만 갖추고 있으면요, 바로 즉시로 찾아와서 위에 저주와 재앙을 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축복의 그릇 중에 최고의 축복의 그릇이 무엇일까? 그게 여러분들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가장 큰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있으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요. 이 중심이 있으니 성경 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늘 감당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요. 최고의 저주의 그릇이 뭔가?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제일 큰 저주와 재앙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늘 언제나 전도제자로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다른 중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감 참 은혜 받았던 게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니까 광주리 두 개가 있는데요. 한 광주리에는 너무나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요.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정말로 잘못된 나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하십니다. 좋은 무화과가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좋은 무화과라는 게 이미 여러분들 바벨론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1차로 포로로 이미 잡아갔고요. 2차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부끄럽게도 여러분들 개처럼요 그렇게 질질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미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여러분 참 비참하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요. 이걸 볼 때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쁜 무화과는 뭔가? 남아있는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대항했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지요. 물론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벨론과 싸우다가 그렇게 이제 세력이 약하니까 죽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도 죽지 않고 그래도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 바벨론에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죠 바벨론하고 싸워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짓겠지만은요 그래도 버티고 남아 있는 거 그죠 얼마나 이게 큰 부분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다 이 사람들은 진짜 영웅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되겠고요. 반대로 여러분들 바벨론에 항복하고 잡혀간 사람들 진짜 여러분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는요 이 사람들 진짜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욕합니다. 저것들 비참하게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하냐.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인데 끝까지 붙어야지. 이렇게 이제 모욕을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뭐를 약속하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축복해서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저들을 손가락질하는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무화과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박살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한 놈도 안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왜 좋은 무화과가 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메시지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이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게, 그 도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 바벨론을 택해서 하나님의 징계로요, 하나님이 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징계로요,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고 포로로 다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겠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진 거죠. 죄악에 물든 이런 모든 영적인 마음들, 이걸 하나님이 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가지고 성전을 재건시켜서 메시아가 오시는 이 부분들을 준비하는 언약의 계승자로 삼겠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여기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냐?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참 비참하지요. 부끄럽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씀 앞에 이유가 없어요. 말씀 앞에 손익 계산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며 아무리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춘천 임마누엘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참하게 지금 항복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저도 남자지만 여러분 그죠? 사람이 이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존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죽는 거는 뭐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건데 비굴하게요, 바벨론에 항복하느니 깨끗하게 목숨 내놓고요, 한판 깨끗하게 싸워가지고 어차피 뭐 힘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그냥 죽음으로 산화되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여러분들 어차피 뭐 한 번 죽는 거 비참하게 비굴하게 항복하니 깨끗하게 한판 싸워가지고 뭐 이기면 감사하겠지만 뭐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냥 깨끗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죽음으로 깨끗하게 산화되어 간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뭐 사람은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안 싸운다니까요. 싸울 힘이 없냐, 용기가 없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기 넘칩니다. 죽으려고 따지면요, 훨씬 더 죽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항복하고 여러분들 이게 비참하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본인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죠? 70년이 지나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산다. 그거는 욕심이지. 언젠가는 나는 비참하게 끌려가지만은 바벨론에서 언젠가는 죽을 거죠. 그러나 누가 있습니까? 내 후대.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후대 중에 누군가가 내가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게 된다면 내 후대들 중에 누군가는 뭐가 됩니까? 포로에서 귀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누군가는 모르지만 내 후대가 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나는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항복하니까요. 누구까지요? 내 어린 후대들까지 같이 끌려갈지 몰라요. 그러나 혹시나 하나님이 어린 후대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가지고 70년을 존재하게 한다며 이 어린 후대들이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게,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붙들고요, 사랑하는 후대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는 남은 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수치와 모멸, 정말로 비참한 거 무릅쓰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무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다 싸운다. 그러면 다들 죽이겠지요. 바벨론을 뭐 때문에 살려두겠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무릅쓰고요, 항복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포로에 잡혀가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질대로, 그죠? 여러분들 뭐 때문에 비굴하게 삽니까? 깨끗하게 그냥 산화되어 가지고요, 영광스럽게 죽으면 되지.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구차하게 비굴하게요.
그런데 내 성질대로 바벨론과 대적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는다며 나는 할렐루야 아멘이겠지만은요, 내 후대는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습니까?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음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요 메시아 오시는 이 복음의 사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성질 부리면 여러분들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전도 제자는요 렘넌트 후대의 소원 가져야 돼요. 그리고 후대라는 부분을 두고 많은 겁니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더럽게요, 비굴하게,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요. 그 생명 연장한다. 그렇다고 영원히 사냐고.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뭐 부귀영화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지. 이런 비참한 인생이면 아는데도 왜 끌려갑니까? 왜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갑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후대 때문이라. 그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없이 내가 전도 제자가 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여러분들 떵떵거리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야 된다며 그것조차도 기꺼운 마음으로 감수할 수 있는 거, 이게 전도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에 헌신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포로로 끌려가지. 많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 비참한 놈들, 저 비굴한 놈들, 저 겁쟁이들, 그렇게 너희들을 모욕주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욕해도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바벨론 가서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겠다. 반대로요, 그들을 비굴하다 욕하면서요, 그래도 우리는 바벨론과 대적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냐, 큰소치는 저놈들 내가 완전히 박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2차 침공이었고요,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버립니다. 포위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떤 물자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몇 년이나 3년이나 포위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비참해지기가 얼마나 비참해지냐? 먹을 게 없으니까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 오늘은 너가 아들 삶아 먹고, 그다음 며칠 견디다가 그 다음에 배고프면 네 아들 삶아 먹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해놓고 이제 오늘 자녀 삶아 먹습니다.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네 아들 삶아 먹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면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믿어.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후대에 대한 소원 없고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부끄러운 거 싫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좀 그렇지만은 지난주 이번 주 수요일에 했던 메시지입니다. 참 제 마음에 많은 게 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멸망당할 수 있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멸망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들, 이 중심이 바로 최고의 뭐가 되는 겁니까?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 여러분들 진짜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이거 바벨론과 붙으면 우리가 지니까 나는 그래도 비굴하게도 살아야 되지, 이런 겁쟁이들 중에 진짜 그 겁먹어가지고 항복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디에 잘 썼다고요? 줄을 잘 쓴 거라. 여러분들 축복과 응답 속에 줄을 잘 쓰니 결국은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 있다고 훌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용기 없다고 여러분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인간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언약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 그 부분이에요. 부끄러워서 언약 앞에 섰던, 진짜 언약이라는 부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죠? 언약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항복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게. 이런 비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 강담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가장 근본입니다.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별됨이 무엇인지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간단한 부분이지만은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구별된 자가 살아야 되는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라 이야기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이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그 내용도 오늘 본문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요, 남은 자, 렘넌트가 되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구별된 자라는 게.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뭐 그 앞에 보면 나와 있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요. 레위기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제일 큰 주제가 이 부분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6절에 보면요.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구별하였다라는 게. 구별된 자가 누굽니까?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구약의 내용이고요. 신약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구별했다. 신약에는요, 어느 정도로 구별했냐?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구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른 자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죠. 그 말은요, 하나님께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은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은 여러분들 그들의 형도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같이가 않다니까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같았다면 여러분들 형들이 악한 마음 가지고 요셉을요 그저 죽이려고 하다가 뭐 안 죽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리고요, 그래 안 하겠지. 여러분들 뭐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 형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을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 겁니다. 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똑같았다면 절대로 세계복음만, 애국복음만 못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형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사무엘이 볼 때는요, 형들이 훨씬 더 귀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은 형들과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다른 중심을 보시고 그를 기름 부었고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과는요 똑같이 가서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울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다윗은 똑같은 왕이었는데도요 다른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광답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세계복음화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물론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건 아니지만은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 바울은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들 오직 예수라는 이 비밀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방 선교 세계복음화의 비밀들을 중심에는 못 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이방 복음화입니다. 이 부분들을 정말로 중심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셔서 바울을 제자로 부르시고요, 이방 그죠 임금들 나라들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 중에 딱 진짜 최고로 다른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처럼 포로로 잡혀갈 때에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를 붙듭니까? 사명 딱 붙듭니다. 내가 바벨론에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다가 망했는데 내가 진짜 바벨론에 우상과 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설명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얼마나 축복받냐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가장 다른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과 유일하게 다른 게 노아예요. 그러니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방주지으라는 게. 똑같았다면 노아는 여러분들 절대로 방주짓는 사명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겠죠. 하나님이 다른 자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너와 너의 후대 세상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별된 자,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제일 핵심되는 거 뭐라고요? 다른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전도 제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된다니까요. 다르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알 수가 없다니까요.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내요?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다름의 내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 중심이 다른 자예요. 어떤 중심입니까? 전부 다 똑같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전도자는 뭐가 다르다고요? 중심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해요. 복음 사랑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사랑하는 이런 중심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진리가 다른 자지요. 먼저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똑같이요. 뭐를 진리로 붙듭니까? 현실을 진리로 붙들어요. 문제를 진리로 붙들고요. 환경을 진리로 붙들고요.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다른 자지요. 뭐를 진리로 붙듭니까? 언약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이게 우리의 절대 진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이게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지금도 세계복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진리가 같아서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진리를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전도제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방법이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지 계획, 지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 감사하죠. 누구 뜻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죠? 열받아서 짜증나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냐? 말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 씩씩거리면서요. 늘 언제나 착각하면서 이상한 길로 걸어간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요거 올바르게 회복이 안 될 때는 목회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모르고요. 저래 암인데 틀린 건데 왜 저래 하냐? 말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요. 그리고 뭐 죄송하지만 뭐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맞는데 왜 이대로 안 따라오지부터 해가지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본인 스스로. 근데 요즘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안 된다. 맞지. 내 뜻대로 안 돼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그거 돌아봐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이 비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니 뭐 해야 됩니까? 늘 언제나 성령 인도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들. 다른 거 없고요. 성령 인도 안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 인도 안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 생각, 지 계획대로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자, 성령 인도 받는 자, 말씀 인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필요입니다. 자기 필요가 뭡니까? 욕심이라.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고 복음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과정이지 진짜 목적은 내 필요, 내 욕심이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자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어떤 필요입니까? 하나님의 필요예요. 내 필요라면 그죠? 깨끗하게 여러분들 한판 뜨고요. 뭐 잘못돼가 죽는다. 깨끗하게 여러분들 산화되면서 진짜 멋지게 죽으면 되지요. 근데 그것은 내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비참하지만 정말로 부끄럽지만 뭐 하는 겁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하고요. 비참하게 이야기해도 자기 내면에 얼마나 마음 갈등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감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사랑하는 후대를 위하여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 이 비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아서는 절대로 전도제자가 될 수가 없고요. 똑같아서는 절대로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역복음만 못한다니까요. 가정가문 복음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데 어떻게 해? 달라야 가정가문 살려내고요. 우리 가정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내 현장에 가서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자인가 나는 다른 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내 업은 똑같은 산업인가 다른 산업인가 혹시 산업하는 분들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로 생각해 보시고요. 내 업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산업인지 아니면 구별된 산업인지 다른 산업인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똑같은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인지 좋은 말은 구별된 교회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춘천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교회다. 빨리 여러분 보따리 사들고요. 좋은 건물 가지고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교회인데 말로 이게 그죠? 3층에 건물도 없는데 그죠? 맨날 이게 공기 안 줘가지고요. 콜록콜록거리고요. 이거 뭐 때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교회라면 춘천에 건물 좋고요. 훌륭한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있죠, 여러분들. 거기가 앉아있는데 훨씬 더 영광스럽지. 오늘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춘천에 오신 여러분들요,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다, 이 자부심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악자까지 기어와야 되겠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라야 되는 부분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비밀 꼭 마음속에 붙들고요, 늘 언제나 다른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1차예요, 여러분들. 축복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고, 사명 감당하고 안 감당하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달라야 된다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뭐 늘 제가 부족하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다르려고 하는 부분들 중에 뭐 어차피 그게 전부 다겠지만은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또 뭐 여러 가지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목사입니다라고 제 마음에 구별됨의 비밀로 갖고 있는 게요, 나는 언제든지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요거예요. 별것 아니지, 여러분들. 목사들이 다 복음만 말해야 되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심어준 게 그래요. 뭐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자녀분들 잘할 능력도 없으니까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다른 자로 서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 비밀 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달려갈 겁니다. 복음만 말하는 거, 여기에 제가 생을 걸면 되겠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꼭 구별됨의 비밀입니다. 다름의 비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구별된 자가 맞다면 뭐 해야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의 삶입니다. 전도제자 전도만 해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구별된 자가 맞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자가 맞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 레위서가 이야기하고요, 그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이 뭐냐? 레위기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거룩이라 그래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 오늘 레위기서를 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지을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우리한테 사기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거룩의 비밀 중에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내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된답니까? 세상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한둘이 아닌데요. 수두룩 빽빽한데요. 그들 중에 구별되어 불렀는데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구별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잡신들, 귀신들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구별된 존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별된 다름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들, 여러분들, 잡신들요, 전부 다 여러분들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다른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요, 주권자요, 통치자요, 지금도 우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분이다.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성경에는요, 구원 사역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서요, 성령, 성부, 성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붙입니까? 거룩이라는 비밀, 성자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적으로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책은 책인데 다른 책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거룩한 책. 뭐 성경이요, 죄짓지 말고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라 해서 거룩한 책입니까? 그래 따지면 세상에 도덕책 천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말은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책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똑같은 건물입니다. 근데 어떤 건물요? 구별된 건물, 다른 건물.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 이야기해요. 거룩하게 살아서요. 그래 따지면 성도 한 명도 없지.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사람, 그죠?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이죠? 인간이라는 말은 다른 피조물인 짐승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다른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요, 거룩할 수가 없지. 거룩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으니까요. 짐승이 나쁘다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른 존재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에덴의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 범죄한 인간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려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고 그 결과로 마귀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죠.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짐승과는 다른 구별된 그리고 다름의 비밀들을 인간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 시대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짐승이 되었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뭐라고요? 짐승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자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진짜 사람입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핵심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 다 빼앗겨버리고요. 저주와 재앙이 오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살면 살수록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짐승처럼 사니까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아들이고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들 속에서.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게 돼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레위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누굽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민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이들에게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축복은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 첫째는 메시아 언약이에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연약하게 살아고 부족하게 살아고 모자라게 살아도 상관없고요. 뭐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언약만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이게 진짜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거, 다른 민족들처럼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됨의 비밀, 언약 주셨으니까 언약 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거룩이 뭐죠?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거, 그거 똑같은 거라니까. 그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거룩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믿음으로 절대 진리로 붙드는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위적인 말이 아닙니다. 가장 다른 사람이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가장 구별된 자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못하지. 이것 갖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사람이 모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주신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그들의 히브리어로 기록하고요. 이걸 지키고 보존하고 다음 시대에 계승하는 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전혀 안 본다. 요것만큼 악한 게 없지, 여러분들. 성경 하나도 안 보면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셨는데 다른 민족은 성경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데 외국어니까 이 성경 말씀을요, 물론 보는 건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두루마리로 딱 따로 보관해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사장들인데요. 이들이 성경을 안 본다. 그건 여러분 제일 악한 놈이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그거는 틀린 거라니까요. 성경 말씀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허락한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걸 이야기한 거죠. 제일 거룩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제사만 제대로 지내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거룩이라. 혹시 실수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뭐 하면 됩니까? 양 잡고요, 소 잡고 해가지고 제사 드리면 된다니까. 그게 진짜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축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뭐 하면 됩니까? 권리로 누리면 되고요. 그런데 구별된 자로 선민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명요. 절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귀신 잡심성이 뭐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민족으로 불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뭐 하면 안 됩니까?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 다른 민족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삶, 그게 뭡니까? 예배와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축복을 주시고요. 세 가지 축복을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했죠. 다른 삶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삶을 살면, 왜냐 이거 구별된 자니까, 선민이니까 선민의 삶, 다른 삶만 살면요 모든 축복강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뭐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정치를 못해서도 아니라니까요. 모든 축복강답은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만 살면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 이 삶은 안 산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요. 쏟아지는 저주와 재앙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냐?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선민의 비밀입니다. 구별된 자의 비밀이고 구별된 삶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거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다르다는 개념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루신 많은 율법들이 되지요. 다음에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 이 계명이 뭡니까?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른 삶을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을 향한 대신의 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 대인의 계명,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
그건 제가 한번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뭐라고요?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2절입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는 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많은 열방이 섬기는 귀신과 같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요, 창조주로, 전능자로요, 주권자로, 통치자로, 심판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준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겨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해 주라는 게,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주는 게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죠? 예수가 여기서는 언약을 절대진리로 붙들고 똑같은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요,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3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그죠? 하나님이 구별된 이름, 다른 신으로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했습니까? 애굽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우상에 빠져가 찌들어 살면서요, 우상 숭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노역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불러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우리가 깨트려야 될 개념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죠?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개념 정확하게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를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하냐? 영적인 선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 구별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영적으로 구별된 자, 영적으로 다른 자라는 게, 다른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라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른 자,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니까.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자기 우상에 빠져가지고요, 지밖에 모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내용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면서요, 예배를 핑계댄다, 말이 안 되지. 구별된 자로 불러서, 그죠? 구별된 최고의 직분인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예배에 핑계댄다. 그 적시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너 그럼 내 백성 아니네 그래요. 너는 전도제자 아니라고 하나님 도장 찍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생에 예배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죽는데 지금 암 수술해야 되는데 예배 뭐 빠지면 그런 그 정도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라는 부분은 맞겠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예배는 핑계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똑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욕심 가지고요, 그걸 향해 달려간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자입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다른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지욕심 구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른 자로 불렀다니까요.
우리만은 뭐 해야 됩니까? 내 현장에서 내 욕심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구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 가게 돼서 어차피 다른 자인데 그래 이걸 구하지 아니하는 건 똑같은 자인데요. 말이 안 되지. 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싸움 싸웁니까? 전부 다 육신 싸움 싸운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그것 갖고 진짜 여러분들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악착같이요. 사람끼리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육신 싸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다른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라는 게 예배자입니다. 다른 자, 그죠? 저 기도자입니다. 다른 기도자, 그죠? 다른 제목 가지고요. 다른 싸움 싸우는 전도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핑계 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네. 너는 전도제자 아니네. 게임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내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안 살아도 착하게 사람 수두룩 빽빽하다니까요. 그것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 내가 악하게 살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는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올 한 해에 여러분들 다른 자라는 비밀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광고하겠지만은 우리 시무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도 상근 예비호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여러분들 입소합니다. 그래서 훈련소 들어가 가지고 한 4주인가 5주인가 아마 훈련을 받을 것 같아요. 원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요. 정말로 군 생활을 다른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시무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 말씀 시무가 정말로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시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말씀만 군생활 중에 우리 시무가 꼭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나면요, 생각이 나면 시무를 두고 하나님 우리 시무가 군생활 중에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심을 본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군생활 되게 해달라고요. 또 다른 자로서의 군생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무도요, 군생활 특별히 중에 그죠? 이렇게 훈련소 생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0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